여러분 지금요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614만 명이 죽었습니다. 614만 만 명. 얼마나 많은 숫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를 드립니까?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가고 있는데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뭐 자기 일도 하고 있고 무슨 사업도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뭔가 하긴 하는데 늘 자기 마음 가운데는 깊은 공허함 가운데서, 깊은 절망 가운데서, 깊은 안타까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허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은 사람이 갖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은 저기 내버려놓고 다른 곳으로 그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큰 명예라든지 아니면 큰 뭐 물질이라든지 뭐 다른 것으로 그 공간을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욕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내팽개쳐 놓고 여러분 그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밖에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자들은요 뭘 찾아야 되냐면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시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 되다 보면 성령 가운데 행하다 보면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요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먼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지만 결국은 우리가 때가 되면 죽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죽게 되면 결국은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가치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가치 있어요? 그럼 무엇이 가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가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아가요. 여러분 TV 앞에서 하루에 10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공부하면서 10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운동하면서 10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만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크리스찬이 참된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면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니체 아십니까? 니체 신은 없다 하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초인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세상이 진짜 평안해진다 라고 주장하다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게 되었던 유명한 이 철학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만 그 철학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45세요 정신이 미쳐버려요. 45세. 여러분 45세 넘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45세 머리가 미쳐서 55세까지 정신병원에 있다가 55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신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 니체가 바로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노인과 바다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책 읽으면서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 여러분 해밍웨이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문학을 만든 사람 중에서 최고의 상이 노벨 문학상이에요.
그 상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게 됐고 물질과 모든 명예를 한꺼번에 받았던 사람, 누렸던 사람, 해밍웨이. 여러분, 그런데 그는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의 정점에 올랐지만 여러분, 그는 그 스스로는요 늘 공허함 가운데 시달리다가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또 그것에서 뭔가 내 인생에 진짜 의미를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먼저 간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의 값어치를 발견한 사람이 주님 앞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내용이에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면 감람원이라는 곳에, 감람원 이름이 감람원이잖아요. 감람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감람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약 2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구릉덩이 같은 이 언덕이에요. 언덕인데 언덕에서 어디가 보이느냐 하면 그 산 밑에 보니까 벳바게와 베다니가 가까이였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예루살렘도 있고 벳바게도 있고 베다니도 있어요. 마을들이에요, 벳바게, 베다니. 근데 그 중에서 이 벳바게로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셔요.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둘을 이 벳바게로 보내십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이 맞은편 마을이 뭐라고요? 벳바게로 가서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뭐가 있어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타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보니까 그것을 풀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을 올라가지고 산에서 이제 제자 2명 불러가지고, 야, 너희 가서 저기서 벳바게 가면 거기에 이제 나귀가 있는데 나귀도 있고 나귀 새끼도 있을 건데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와라. 내가 이거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뭘 타고 입성하셔야 멋질 것 같아요? 뭘 타고요? 여러분, 멋진 마차. 여러분, 좀 안 되더라도 백마 타고 입성하면 어떻습니까? 백마를 타고 멋지게. 아니면 이 흑마, 아니면 건장한 말, 아니면 군용 어떤 그런 큰 어떤 마차. 여러분, 이런 거 타고 입성해야지 멋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타고 입성하시겠다고요? 나귀 새끼. 왜 나귀 새끼입니까? 하필 나귀 새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건 스가랴의 예언이에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뭐 하셨어요? 겸손하셔서 뭘 타시냐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에 뭐 타고 입성하신다고요?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 자신이신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여러분 오늘 요즘 같은 이런 환경, 여러분 코로나로 뭐 질병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생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해줘요.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누구신데 영생을 막 던져줍니까? 영생이 뭐길래?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나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요.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적 사건이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물음을 하세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이르시되 제자들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죠. 그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어떤 이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대단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예수님을 무엇라고 믿느냐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저 목사님이 말한 하나님을, 여러분, 목사님이 말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경,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어야 안 읽어요? 맨날 성경책 있잖아요. 왜 읽습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읽으면 그곳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하고 있어요? 연구하거니와. 여기 성경 읽어가지고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내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뭘 알라고 성경책을 읽으십니까? 영생 얻으려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것이요 그냥 동화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돼요. 살아계신 그 예수님, 여러분, 죽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왜 기록되는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은 성경이죠.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다른 일도 많이 행하셨죠. 그런데 31절, 오직 이 책에 있는 내용 기록함은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너희로, 우리로 예수께서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공허해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요 허무해요. 여러분, 그러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사람,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허무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을 엄천할 공의로 심판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신 것이요, 여러분 그냥 그것은 환상적인 이야기나 뭐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2022년 몇 월 며칠입니까? 4월 10일이에요. 4월 10일. 여러분, 2022년 4월 10일이면 도대체 언제로부터 시작해서 2022년 4월 10일 되었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날짜를 세서 2022년 지금 4월 10일이냐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부터 센 거예요? 언제부터? 여러분, 2022년 4월 10일이라면서 오늘이 언제부터 센 겁니까? 그 기준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몰랐셨습니까?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날짜를 세서 그 전은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전, 그 이후 AD는 아나 도미네, 라틴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AD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요, 여러분 허무한 이야기냐?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피조물의 세계에 진짜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셔서 우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야, 나귀 새끼 풀어와라. 이 벳박에 가지고 나귀 새끼 풀어와라. 그래서 나귀 새끼 풀으러 이제 갔어요. 제자들이 갔더니 진짜로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고 나귀 새끼 한 마리도 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귀 새끼를요 거기서 이제 풀어가지고 갖고 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귀 새끼 풀어갖고 갖고 오려면 무슨 일이 나겠어요? 주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화낼 것 같아요? 당연히 화내죠. 여러분의 자동차 차에다 세워놨는데 키를 꼽아놨어요. 그랬더니 와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차를 갖고 가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깜짝 놀라면서 화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러면 저한테 잠깐 키 꼽아놓고 전 책 맡겨주세요. 제가 차 갖고 갈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키 꼽아놓고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차 다 갖고 갈 테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화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달려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나귀를 왜 가져가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쓰시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요. 누가복음 19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가 누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나귀 새끼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래, 이 말을 듣고 갔으니까요 진짜로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달려와가지고 나귀 새끼를 왜 푸냐고 말하니까 그가 당당하게, 제자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 주인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쓰시지요 라고 넘겼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것이요 여러분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일생이라는 시간이 엄청 긴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쓰시겠다. 내 능력을, 내 지혜를, 여러분 내 삶을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말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귀한 시간입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시간, 나를 통해서 쓰시겠다는 그 시간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너 쓰겠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님, 나를 답변을 안 하면 어떡해 요? 나를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것이요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아는 사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죠. 그렇게 말하죠. 야, 너를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너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오셔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죠. 그랬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내가 너 쓰겠다. 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마리아에게 말했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요 이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사로잡혀 갔어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자가 여러분 사람들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하루아침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때 누가 이 왕후의 자리에 올라 있었어요?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에스더는 여러분 왕후의 자리에 올라오긴 했지만 자기가 어느 민족이라는 걸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아예 드러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왕후가 됐으니까 자기 민족 자체를 드러내질 않았어요. 근데 그거 또 왕후가 됐는데 왕이 자꾸 자기를 불렀어요, 자꾸 안 불렀어요? 그때는 자꾸 왕이 자기를 안 불러요. 한 달 동안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왕이. 근데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왕이 불러야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왕이 안 불러도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죽이는. 그래 와스디가 그것 때문에 폐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자기가 왕후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을 환경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에스더서 4장 14절로 16절에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에스더에게 그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가 위함인 것이 아니냐 누가 알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왕위에 올려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 지금 구원하려고 그렇게 올려놓은 거야 라고 모르드게 말한 거예요. 그랬을 때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처럼 회답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소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불러도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죽어요. 근데 그 규례를 뭐하고요?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말 앞에 금식하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쓰실 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지기 원해요? 땅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주기도문 외워야 안 외워져요? 여러분 그렇게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알고 기도는 하고 계셔요? 여러분 알고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뜻이 바로 나를 통해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밥 먹는 시간도 있고 잠자는 시간도 있고 여러분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있고 샤워하는 시간도 있고 운동하는 시간도 있고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많은 시간이 있어요. 무슨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요한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요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존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요 여러분 아껴서 뭐 할 거예요? 아끼다 뭐 돼요?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기분 나쁜 말이야. 여러분 아끼다가요 쓸모없이 돼버려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젊음, 여러분 물질, 여러분 시간, 여러분 재능 아끼다가 쓸모없이 돼버려요. 쓸모없이 되는 날 오기 전에 여러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권능과 모든 것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건강하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리죠. 건강하지 않으면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 최고의 영광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아파가지고 갤갤거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안 아프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안 아프니까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 바꿔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나귀 새끼를 갖고 와요. 나귀 새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어떻게 입성하냐?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38절처럼 그렇게 입성해요. 그것은 나귀 새끼 끌고 와가지고 예수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가지고 나귀 새끼 위에 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웠어요. 야, 예수님을요 자기 겉옷 벗어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태워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 가실 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뭘 깝니까? 겉옷을 길에 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발 앞에요 내 옷을 벗어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냥 어떻게 밟으십니까? 제 옷을 벗어서 제가 땅에 깔겠습니다. 주님 밟고 가시옵소서. 주님이 밟은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가 밟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걸으시는 그 길 앞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누구예요? 나의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도 예수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그러니까 앞에서도요 사람들이 가면서 찬양하고 뒤에서도 무리가 따르면서 외쳐 이르되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호산나란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부르는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구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은 뭐예요? 호산나. 여러분 사람들이요 옷을 바닥에 깔고 그리고 자기 옷을 깔고 앞에서 가면서 뒤에서 오면서 호산나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선 영광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바리새인 한 명이요 옆에 서서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 아니 저 사람들이 찬양하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을 지금 하나님으로서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성 모독이 아닙니까? 찬양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경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책망하소서 하니까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질러서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해요? 세상 만물이, 우리가 아닌 다른 자연 만물이 일어나서 찬양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찬양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서 찬양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 젊음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삶도, 내 물질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영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지나서 썩어버리고 쓸 수 없고 약해져 버려서 예배할 수도 경배할 수도 드릴 수도 헌신할 수도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할 때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멋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